할렐루야.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옛날 찬송가, 새 찬송가는 259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 받은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움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출애굽기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8번째 우리 이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의 문제는 무엇인가? 재앙이 계속해서 8번째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변에, 그 재앙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는데 지금 바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재해로부터 시작된 이 재앙이 점점 인간의 파멸을 향해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는데 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런가? 그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태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렇게 점점 더 강해지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징들을 하나씩 보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봤는데요, 이 출애굽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국제 정세가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개인사에 관한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을까?
이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표징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번째 메뚜기 재앙, 이것은 성경에서 항상 인간의 파멸 그리고 황폐함,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 저 뒤에 예언서에 가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지만 특별히 요엘서나 아니면 아모스, 나훔서도 그렇고요. 또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 메뚜기는 거기서 이제 황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인간의 파멸 그리고 또한 황폐함,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뉴스에서 호주하고 중국의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가니까 그 땅에 초록색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황폐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메뚜기, 황충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 그곳에만 이 메뚜기가 피해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5절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이 앞에 7번째 재앙이 이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박의 재앙이 임했을 때 그나마 좀 남은 그런 농작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메뚜기 떼가 들끓어서 완전히 다 갉아먹을 것이다. 완전한 그런 황폐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 땅에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그 바로의 모습.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것은 바로와 그 바로 신하들 간의 대화예요. 7절. 그런데 바로는 지금 그의 신하들보다 눈이 더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신하들은 볼 수 있는 것을 바로는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사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계속해서 강해지는 그 재앙 때문에 바로가 이제 보내기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무엇인가? 갈 자는 누구누구냐.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녀노소, 그러니까 전부 가겠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바로의 이야기는 뭐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부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는 아니다. 어린아이와 짐승은 놓고 가라. 볼모로 잡아놓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우선은 마음은 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 먹은 이것은 온전한 뉘우침과 온전한 회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얄팍한 행동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볼모로 잡아놓겠다라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집센 사람과 고집센 사람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는가? 더 고집센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길어봤자 70년, 80년 고집밖에 피우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게 뭐냐?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싸움은 내가 해봐도 안 될 싸움이구나.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빨리 알아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워봤자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채야 되는데 이 무지한 인생들은 이게 항상 한 대 얻어맞고 돌아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뜨거워하기 전까지는 이게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말씀이에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우리가 그 죄에 콱 담가져 봐야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도 그가 죄악 가운데서 그의 평안할 때 그가 가장 심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의 시를 통해서 터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8번째 재앙을 겪은 후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런데 이 말은 재앙이 임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했던 그 반복되는 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메뚜기 재앙이 그친 다음에 9번째 재앙, 그것이 무엇인가? 흑암의 재앙이에요. 손으로 겨우 더듬을 만한 그런 강력한 흑암이 온 이 애굽 땅에 퍼지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인간의 영적인 어둠, 인간에게 죄가 임하고 나타난 처음 증상이 무엇이었는가? 영적인 어두움이었어요.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8번째 재앙, 이 또 흑암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는 나쁜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착한 사람, 그런 이분법적인 구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얼마든지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때로는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영역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게 바로와 같은 그런 완악한 모습이 나올 때에 주님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완악함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완악한 마음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소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다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훈경 목사님이 2차 키모 하시는데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의 이 죄악의 모든 쓴뿌리들을 아버지 정말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이 모든 죄악들이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귀한 아침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흰옷 입은 신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맑게 씻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은 없는지, 또한 그런 모습이 튀어나올 때에 아버지,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의 피로 아버지,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내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흰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가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아버지, 거룩한 옷을 입은 한 마음 품은 아버지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각자 맡은 곳에서 충성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 지체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늘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2차 기물을 앞두고 있는 이윤경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오직 그 아픈 곳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병만은 떠나가고 온전히 치유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다시 이렇게 세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